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시끄럽죠. 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뭔 이렇게 뉴스거리들이 좋은 소식들은 없고 그렇게 복잡한 일들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렇죠? 그런 얘기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정신이 없대요. 예, 계속 뭐 새롭게 터져 나오는 사건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러고, 미국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가정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일, 또 이 지역, 미국, 한국까지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어디에 사나 뭐 문제는 다 있죠. 어느 나라든지 다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 하나도 지키기도 힘들고 잘 운영해 나가기도 힘든데 나라 운영하는 것이 어제 쉽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희 교회도 적지 않은 인원이 있고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가고, 뭐 일주일 동안에 내내 저희 교육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다 보면 말씀 전하는 일보다 말씀 전하지 않는 일들이 더 바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계산도 많이 해야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 생활하고 이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들을 보면요, 막 마음이 심란합니다. 몸이 또 아프고 또 생각대로 또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면 괜히 화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 속담에 물을 알고 싶으면 물고기에게 물어보지 말라. 물이 어떤지. 물고기가 물에 살아도요, 물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끝날지,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나는 일들이 있지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뭐 이 땅 만드신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왜 있는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는 그런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물어봐서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배워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그가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의 훈련 기간을 갔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몰고 가다가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향한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내어놓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 된다라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그 위대한 강대국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이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당시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합니다. 모세는 용기를 얻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어야지 애굽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왕이 겁을 먹고 하나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줘야 되는데 바로 왕이 콧방귀를 끼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더니 뭐래요? 너 말 잘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노역을 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노예 생활을 아주 빡세게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괜히 모세가 나서갖고 말이야 일을 더 크게 벌렸다. 그리고 와서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모세는 가만히 그 일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믿음대로 한다면 이게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 것밖에는 난 없는데 이 결론이 왜 이렇게 날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세도 답답하고 힘들고 나름대로의 보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계획하신 것이거나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모습 있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정말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깝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이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믿음 생활 충실히 해왔고 기도하고 내가 큰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은 바뀌지도 않습니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중에 그 왼수 같은 그 사람도 바뀌지도 않고, 우리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바뀌지도 않고, 아니 기도를 해도 이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나를 생각이나 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밤새 끙끙거리고 기도하고 애원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을 안 주실까? 왜 해결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저께.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국민이 나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지금 그게 유명한 얘기가 됐잖아요. 맞죠? 미국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 국민이 투표를 했는데 뭐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투표수로 보면 힐러리가 됐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법에 의하면 트럼프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국민의 권력이 아닌 것 같아요. 법의 권력인 것 같아요. 여긴 이대로의 법이 있고 한국은 한국대의 법이 있고 유럽도 또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내 회사는요? 우리 교회는 어떤 법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동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확실한 법을 정해놓고 내가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요, 이 땅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사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습관조차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내가 배운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동안의 그 과정을 다 되돌아봐도 야, 난 잘 살았어, 난 못 살았어,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내가 어떤 나만 좋으면 됐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똑같은 상황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섭리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똑같이 데모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희 후배 목사가 한국에 있으면서 올렸어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 안 나오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이야, 세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면 나와서 해야지 내일 설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나간 목사들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나가야죠. 뭐 나갈 수 있는 사람 다 나가고 해야죠. 그냥 나갔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야죠, 여러분. 말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똑같이 데모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현실과 다른 자기의 믿음의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기대치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지 실망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은 모습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지금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의 태도밖에 없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사건도 있고, 야, 이건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기대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3년 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봤던 예수, 경험했던 예수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야, 이건 망했어, 안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3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응과 응답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은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리액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리액션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시려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랬어, 맞다, 박수도 쳐주시고, 쿵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동물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배고프면 징징거립니다. 아프면 끙끙거리고요. 그렇죠, 여러분? 반응은 좋으면 좋다고 웃고요, 싫으면 싫다고 웁니다. 반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응답이라는 리스판스라는 단어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그건 반응입니다. 근데 밥을 먹습니다. 배부르다, 반응입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다, 하나님, 내 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이 감사함을 갖고 어떻게 살까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문화가 점점 응답하는 것보다는 반응으로 끝나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시죠? 아멘 하는 것은 반응이에요. 응답은 어떻게 돼요? 아멘처럼 사셔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은 응답이지 반응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목사가든지 그냥 좋아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멘의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도 응답이에요. 근데 반응하듯이 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힘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신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바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만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그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 응답을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모든 그 대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응하는, 아이고 죽겠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맺은 언약이 있죠. 그 모세 전에 오래전 조상 때부터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누굽니까?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장 원초적인 기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반 종교에서 갖고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하냐면 내 생활에 필요한 분으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셨으니까 오늘도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안 도우시면 안 됩니다. 왜? 항상 하나님 나를 도우셨으니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나를 도우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지라도 바로 잡아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사랑하신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은 왜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궁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못 받아들입니다. 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불신앙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통하여 알리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작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천초목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도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난 것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비교해 보세요. 그 강대국의 놀라운 문화와 물질과 사람들을 볼 때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너희들은 나를 드러내는 민족이야.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 기죽지 마. 왜?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알리고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저 밥 세끼 먹는 거에 매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세끼를 먹어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지금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걸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더 어렵게 되고 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되었어도, 심지어는 죽어도 내 이름을 위해서라면 너희는 죽어도 괜찮아.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간식만 안 줘도 짜증내는 남편들이 계시죠. 간식 없냐? 디저트 없냐? 어디서 지금 요즘 디저트를 찾고 계세요? 집에서요. 디저트 사와서 이렇게 부인한테 드려야지. 그분들 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를 어떤 식으로 다 가져도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집은 사랑의 가정이니까, 우리 집은 믿는 가정이니까. 그렇다면 디저트가 없든지 뭐 반찬이 후지든지 아무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싸워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 왜 우리가 가정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가정을 이뤘는가? 그걸 안다면 뒤지고 뭐 볶던 뭐 싸우던 괜찮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질구레한 거 하나 갖고도요, 아유 관둬, 끝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 일 조금 더 한다고 이게 죽을 일입니까? 아니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이 땅을 쉽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다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더 살다 보면 돈도 덜 벌 수 있고요, 건강도 더 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더 나온다고 학교 갈 거 못 가고 비즈니스 할 거 안 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쏟고 교회에다 쏟다 보면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고 있었어요. 더 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노예로 들어갔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로 집어넣으신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관점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노예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가 돼야 된다는데. 다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나 이렇게 내가 힘들까? 아,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든 걸 주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힘든 걸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약 올리는 말씀을 주세요.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 그래요. 하늘의 기업. 하나님,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든데 무슨 하늘의 기업이에요? 이거 언제 주시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 좀 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배가 부르는 거, 좀 따뜻한 거 있잖아요. 겨울 되는데. 뭐 그런 거 좀 주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순례길 아니겠습니까? 순례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지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짐을 가볍게 하고 가야죠. 짊어질 거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목적지로 간다면 여러분 그 곳이 어딘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 땅에서는 간추하게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만 갖고 살아라.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냐. 근데 그 약속을 놓치는 순간부터 왕짜증이 나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적으신 겁니까? 요즘에 믿음의 체험이 없으신가 본데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반응이 아니라 응답으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 단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던 단어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예수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뭐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래, 구원자래. 그 예수, 그 지역에서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이렇게 정보가 많이 이렇게 안 나가니까요. 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그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입니다. 엎어치던 매치던 똑같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달랐어요. 먼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지?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 예수래,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가서 그런 거야. 그 예수가 구원자야. 근데 예수를 아는 지역에서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든 예수 그리스도든 간에 지역에 가깝든 멀린 간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느 상황이든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 예수 그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기분이나 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라도 예수님처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내 개인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과 피로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례입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의 피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시작이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믿음이라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이 땅을 책임집니까?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감사의 계절입니다. 예로부터 농부는 추수의 수확의 열매가 적어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시는 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시는 대로 받기보다는 주시는 것도 부족해서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넘치고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짜증과 불평과 불만만 많은지 항상 우리의 태도는 잘못된 태도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평안의 풍성함이 흘러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나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어놓는 그 태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부족하고 내가 헌신의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이 땅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놔두시는 이유는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고 지금 올해까지 연말까지 오면서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놔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대가 나의 감정과 노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그 보혈의 능력이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믿음의 시대,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